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태의 점검, 영적 상태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을 공격하는 공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성을 지켜내는 수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앉았다,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러한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잘 유지하고 원활하게 하는 것은 더 큰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면을 추구해 나가는 것,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마치 고여있는 물에 이끼 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영적인 일에 힘을 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청소를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데는 자주 하겠지만 가구 밑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여간해서는 하지 않죠. 그런데 떠들러 보면 거기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혼을 하나님과 닮은 상태로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영적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살피고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이러한 점검이 일어날 때는 어떠한 때인가? 어떠한 때에 우리 영적인 일을 살피고 또한 확고히 세워야 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째는 두려움의 때에 우리 영혼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외적인 것에 환경적인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두려움만 아닙니다. 이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들 때는, 그때는 다른 거 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고 우리 영적인 기능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그의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이전에도 블레셋에 침공이 있었고 또 다른 이방 국가와도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적은 사무엘이 죽고 또한 그의 의지하던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을지라도 사무엘이 죽은 후 이제 그 마음에 의지할 바가 다 사라지고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려움의 때가 임합니다. 그 이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생각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가지를 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길을 나가야 되겠는데 길가에 일어난 여러 덤불들이 크게 자라서 길을 막아버리면 길은 안 보이죠. 그러나 길이 없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덮고 있던 덤불을 잘라내면 그 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길이 보이고 그 길로 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가시 덤불과도 같아서 우리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때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 길에 장애물을 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넘어 스스로. 누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여 스스로 지레짐작해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이 명확한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걸 어찌 알고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누가 갖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있고 또 장성한 어린이 있을 때 누가 두려워합니까? IMF가 온다.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경제 위기가 온다. 애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나를 지켜줄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때로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많고, 이제 우리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경우의 수는 다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한 분의 선택지만 놓고 나가면 거기에 우리 살 길이 있고 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 이전에도 있었던 그런 싸움이었으나 또 그 군대들의 항우를 보고 또 군사력을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의 생각들 하나씩 건져내면 됩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지만 가만 보면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서 그런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경우의 수, 그런 거 다 접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과 그의 변함없는 보호와 이거 믿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밝음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두려움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인간적 생각을 줄일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지난날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처음이야 절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도 항우를 지어나가 싸웠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시고
그 숱한 모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 이전 싸움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그 어떠한 총칼보다도 더 위력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치입니다. 큰 위기에 빠질수록 기가 막힌 웅덩이 처했을수록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그렇잖아요.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참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많으실 것인데 그런 것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도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의 연속이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안을 해하고자 하는 외적인 시험도 또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내적인 시험도 있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러한 시험도 있고 이 모두 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앗기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까? 다투고 싸우려고 해봐야 이겨낼 수도 없고요. 우리는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기억해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했을 때 그 마지막 결단의 순간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베델로 올라간다. 지난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겠다. 거기서부터 턴이 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외적인 상황들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생각은 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에 평안을 더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참으로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하시고 기도가 과거 지향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좋은 것 하나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았던 소원한 것은 기억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그런 것들 천천히 거슬러 가보면 그게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 하나의 인생의 영화죠. 영화. 한 달 전에 있었던 일들 1년 전, 2년 전 또 연말이 다가오게 되는데 한 해 한 해 거슬러 올라가면서 복귀를 해보게 되면 참 매 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닌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물론 그때마다 항상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므로 어떠한 두려움의 때라도 사람의 생각에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이겨내시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안과 영적인 그런 기능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는 응답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이때는 상당히 마음을 졸여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길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응답이 없다. 기도해도 뜻이 보이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함이 없고 사울이 마치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답변치 않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응답이 없고 그때 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다. 그 얘기죠.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리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세마포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의 색깔을 통해 판단하시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서도 응답지 않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이 없으시고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좋은 말로 타야 될 때 안 들으면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물론 이렇게 잔소리처럼 말을 많이 하다가도 이제 점점 마음이 벼려지게 되면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응답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침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우리의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매사를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일들이 잘 없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일들. 우리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원인을 제공해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 원인이,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지만 평상시와는 다른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이 깨달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 없는 것에 대한 깨달음인 겁니다. 발람 선지자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요. 그가 동정녀 예수님의 탄생할 것을 예고했던 선지자였으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발락 왕의 초대를 받아 마음에 끌려갔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냥 갔다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저가 불의의 길을 갔다. 그 마음에 불의를 따라 탐심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봤습니다. 그 길을 막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고 그가 그를 피하여 벽으로 가가지고 몸을 비비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다리가 벽에 긁혀서 상처가 났습니다. 이때 발람이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나귀를 치면서 그때 이 나귀가 입을 열었다 그랬죠. 내가 평상시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사람과 나귀에 대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나귀는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았으나 그러나 탐심의 눈이 먼 선지자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막대기를 가지고 나귀를 쳤습니다. 그 나귀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평상시 이러더냐? 평상시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무슨 죄 범하자마자 바로 무슨 일이 당하고 심판이 오고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때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길을 막으시거나 혹은 일이 되지 않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발람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라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위험한 때죠. 그 때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도리어 사울이 누구를 찾았는가 하면 신접한 년을 찾아냈습니다. 7절에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침묵하신 하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이켜보고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인데 도리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이거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사울은 그의 심판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더 힘써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괴롭거든요. 뭐 성경을 봐도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이 막혔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성경 생활도 재무도 없고 사람에 대해서는 불신만 쌓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이거 하나님의 침묵이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찾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몸이 기력이 쇠하게 되면 우리 약을 먹죠. 약을 먹는다는 것이 뭐 상태가 좋은 게 아니니까 뭐 입맛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고 딱 귀찮습니다. 그래도 식물을 먹고 또 휴식을 취하고 약을 먹음으로 기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곰핍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생활 다 막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울처럼 신접한 여인을 찾고 또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접한 여인 알아봐라 했더니 2번 고민할 것도 없이 저기 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그 땅의 박수와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냈다 그랬는데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왕래가 있었고 호용이 있었고 알았다 그러면 쫓아냈겠으나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믿음으로 권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도 없었고 신하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중요시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봉사하는 곳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도 즐거운 거 많죠. 인간성 좋은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교제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언제 살필 것인가? 믿음이 좋고 참 눈만 떠도 찬송이 나오고 입이 열면 감사만 나오고 당연히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좋죠. 그러나 더욱 실수해야 될 때는 막힐 때 하나님의 감동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럴 때일수록 피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응답함을 또 찾고, 성경의 약속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가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려고 하는 자가 만날 것이다. 아무튼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개인적인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장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우리 영혼의 영양제를 맞는 것과 똑같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아무도 없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만나러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간 거죠.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은 제외시켜놓고 잘 되려고 하니까,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나, 우리의 마음을 바로 하여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마음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이켜봐서 믿음 생활이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때가 중요할 때입니다. 다 싫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무도 없는 시간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은 소성을 얻을 겁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셋째로, 이 영적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점검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셋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의 때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 영혼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할 때이고 중요한 때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힘써 행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되어서 버림당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 신접한 자가 사무엘을 불러올렸다. 근데 이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이른 그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이 부른다고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도 불러올릴 수 있는가? 영적인 일이니까요. 이 악신이 들리게 되면 이런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신기하게 보고 그걸 찾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신이라도 하나님께 부리시죠. 다 하나님 주권 아래서 악한 것도 악하게 사용하시는데, 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서 그때 사울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널 떠났다. 15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분욕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금하니이다. 블레셋 사람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것은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거나 그건 아닐지라도 사울에게 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사울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하나님 왜 떠나셨을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자리를 마련해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떠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영을 추방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왕이 되어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육체를 따라 나가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는 우리 영적 기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가길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그럼 답이 없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일어나지 않고 또 사람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사울이 마음속에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이 다윗에 대한 견제, 다윗에 대한 시기,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앞에 보면 이 다윗의 선대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다시는 이를 쫓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사울에 대한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와 반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형제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로는 영적인 기능들이 작동을 할 수가 없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겠으며 한 마음을 이루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100% 마음에 맞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품어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 알고 두려워하여 그때 말하기를 그 함께 있던 신하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 두어라. 만약 하나님이 뜻이면 저가 병으로 죽을지 전쟁터에서 대적의 손에 죽을지 하나님 하실 일이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이 사무엘은 내가 대적의 손에 죽을 것이라. 결국에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여 자기의 손을 써서 해하려고 하게 되면 그 피 묻은 손이 자기가 돌아갑니다. 그래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과 이해와 포용하는 마음을 가셔야지 본인에게도 복이 돼요. 내 자녀가 있는데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실수가 있었는데 위로해 주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겁니다. 비록 내 자녀가 잘못하고 실수했을지라도요. 혼내도 자기 부모가 혼내는 것이지 옆집 부모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마워하시도록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반목이 되고 혹은 불편함이 있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기 심정으로라도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합하고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고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미워하고 다투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까운 가족도 그러하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 우리 마음 가운데 반목과 불신 혹은 시기와 견제, 그런 건 다 이제 뒤로 하시고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받아들이기 힘써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마음속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요,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은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 이해하시고 모든 두려움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이 응답해 오실 때,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경고하실 때 그 경고하심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으며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고 날마다 숲의 새와도 같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